오늘은 하나님께 묻다 시리즈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왜 불완전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를 한 가지 뽑으라 한다면 그건 자유일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지배계급이나 국가 권력에 억압을 받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정말 피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나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혁명이나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마치 큰 범죄자인 것처럼 중범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을 했죠. 하지만 그때 제가 19년도에 코빅이 터지고 2000년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집회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대먹은 데스페라도 무법자들이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온 메이플라호의 후예들이었고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패트릭 헨리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들이 느끼는 자유의 그 체감 온도가 달랐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유가 없이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또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또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자유는 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모든 가치들 위에 있는 최고의 지고의 선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세기에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떠한 사상이나 정치나 제도도 온몸으로 거부할 완벽한 그런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비단 정치,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 왔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맞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율법과 혈통과 전통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하며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성경을 읽거나 쓸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리면서 자유의 변질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어떠한 권위나 질서도 부정하는 이른바 탈권위적, 탈이념적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이고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는 포스트 모던적인 자유는 때때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또 공공의 선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제한 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간의 충돌은 대개 부모 세대들과 자식 세대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부모들은 말합니다. 너 요즘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니? 돈은 못 벌면서 엄마 카드를 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니? 쓰지도 않을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현관문 앞에 매일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가득가득 쌓아두는 거니? 아니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세계 여행은 웬 말이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쩌라고? 내 맘인데. 내 돈 내 산인데 엄마가 웬 참견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는 워낙에 뿌리도 깊고 열망도 강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입장으로는 절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인간의 자유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인 자유를 타고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한마디로 궁극적인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선택할 것인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의 깔뱅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유로 발부둥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프로그램대로 따르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감정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자기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이슬비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아니 도무지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뜻이지, 한 번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은 천국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믿는 것이지,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단지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응답을 해야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까지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웨슬리안이 된 겁니다. 감리교인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짧게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을, 수백 년 동안의 논쟁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을까 말까는 또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믿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선택할 가능성보다는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가능성보다는 불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희망을 선택할 가능성보다는
좌절과 절망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리란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 묻다 그 시리즈 4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완전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시험하고 실족시키려고 이불로 선악과를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아담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걸까요? 자유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자유에는 책임도 뒤따르지만 실패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중에 중요한 사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첫 번째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녹인 것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일이고, 홍해바다를 짝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에 건너가게 하신 것도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정하시나 인정하지 않거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종살이하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밥 먹으라 하면 가서 밥 먹으면 되고, 자라 하면 가서 자면 되고, 일해라 하면 이제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게 없어요. 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자신들이 받은 자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번째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아낙 자손들에게 맞아 죽느니 그냥 이 강야에서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38년 동안이나 바란 강야를 뺑뺑 돌리면서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자,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셔야 정상인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네가 더 이상하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이게 이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홍해바다와 가데스 바네아를 비교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수장시키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하면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민이었어요. 자유민은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된 사람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직하게 살 자유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심지어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막 바람 피워놓고 큰 소리 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이 드라마는 안 보고 오직 성경과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웬 정신 나간 남자 그러더라고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성경을 보니 백엔잎이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맨날 며칠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회개했으면 용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지 왜 징계를 하셨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회개하면 심판은 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강도짓을 한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강도짓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지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심판도 받지 않고 징계도 면하겠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한 내 자유에는 반드시 나의 책임과 대가가 뒤따르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물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심판은 면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심판은 없어요. 하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스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요나처럼 끝까지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딴 길로 갈 자유도 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자유도 있지만
야곱처럼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고집을 피울 자유도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데마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믿다가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데마가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이 너무 더 좋아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자유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가 어려운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건데,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과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자유를 주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를 시험 들어서 광야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본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비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어요.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에센스,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붙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케노센인데, 이게 이제 물잔에 물이 있는데 제가 마시면 줄어들고 비워주겠죠. 우리는 이렇게 비우다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우다는 이 물잔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케노스의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로 같은 신분인데,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분인데 겸손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에케노센의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케노센의 원래 뜻은 겸손이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내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 다시 말해서 자유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자유를 100% 포기하시고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본질은 빼앗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자유를 우리는 타고났어요.
하나님도 인간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에만 그 자유를 100%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에케노센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네 맘대로 하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자유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잘못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리스크가 크고 위험 부담이 큰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가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누군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찾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타령을 하지만 늘 마음이 허전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자유는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끈이 떨어진 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두고 밖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그게 자유예요? 끈이 떨어진 연처럼 방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 것 같으나 사실은 타락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을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종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씁니다. 왜요? 주인에게 혼나지 않고 매마지 않고 쫓겨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들도 똑같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 딴 데 놀러 가면 사고 날까 봐, 11조 하지 않으면 잘 되던 사업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쁜 삶을 살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 돈이 왜 안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는 사람들.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종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종도 필요하고 자식도 귀한데 종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여러분의 몇 가지 자유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유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자유를 예표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귀뚫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노예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부모 둘 다 노예여서 세습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도둑질하거나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변상하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끼리 누구는 자유인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되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아무리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했어도 7년째가 되면 조건 없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에서 노예로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고 친자식처럼 여겨주고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주인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평생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이 제사장에게 가서 저는 이 차 저 차에서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판관이 그의 손을 잡고 주인 집에 가서 대문 앞에서 귀를 대고 못이나 송곳으로 귀를 뚫었어요. 고대 사회에 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귀에 뚫은 사람이 그런 뜻은 아니고,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귀 뚫으면 무조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귀 뚫은 노예들이요, 다른 노예들은 사람들이 나를 볼까 다 눈빛을 땅을 향하고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주눅이 들어있고, 귀 뚫은 노예들은요 자신 있게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노예 신분인데 자유민들 사이를 자신 있게 걸어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맨 앞에, 에고 에이미 호 돌로스 투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그 서신을 보면 참 바울 선생님이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죠. 당시로 보면 이건 너무 치욕적인 말이에요. 당신은 노예 제사였어요. 내가 노예란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공연하게 모든 편지들마다 에고 에미 호 돌로스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 바울은 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다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 욕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귀뚫은 종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바울은 자랑했다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밝히면 뻔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뻔히 바보 취급당할 것 뻔한데, 그런데도 저 귀뚫은 종이에요. 에고에미 호 둘로스 투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께 종된 나는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유와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두른 종은 예전과 똑같이 열심히 주인 집에서 일을 하고 농사일도 하고 가사일도 도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길을 뚫는 그 순간부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죽기보다 더 싫고, 이 직장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비전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과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무겁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한테 간증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서울 을지로에서 살았어요. 직장도 없고 그때는 다 폐허가 되어서 그냥 다시 식구가 먹고 지낼 쌀도 없는 겁니다. 판판히 아이들을 굶겼어요. 다행히 정릉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그 집은 조금 번듯했습니다. 이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을지로에서 정릉까지 걸어가서 보자기를 툭 떨리면서 어머니 손주들 밥 좀 해주게, 쌀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쌀독에 있는 쌀을 다 긁어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들이 들고 온 보자기에다가 담아주면 그 아들이 그걸 메고 이제 정릉에서 을지로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중간에 너무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무거울수록 가볍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주일은 쌀 가마니가 좀 가볍기도 하고 어떤 주일은 몇 배로 무거워서 끙끙대면서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무거워서 끙끙대고 걸어갈 때가 더 가볍더라는 거야. 내 자식들 입에 넣어줄 거 생각하니 훨씬 더 가볍더라는 거예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믿긴 믿는데 참 예수 믿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거운 쌀가마도 사랑의 추를 다는 순간부터 가벼워지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무거울수록 가볍다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거운 짐도 사랑이라는 추를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분명히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도 전혀 억울하지가 않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해서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감사하고 난대로 휴가 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해외도 여행 가고 놀러도 가고. 난 그 시간 쪼개서 말레이시아 나가서 아이들 빨리 닦아주고, 밤에 잘 때 막 여기저기 파스 붙여놓고 막. 그리고도 해외여행 갔다 온 친구들 앞에서 너무 즐거웠다고 자랑하잖아요. 이런 게 아이러니거든요. 신앙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대인 신학자 분이, 굉장히 그 지위가 높으신 유대인 랍비 신학자 분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래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저명하신 분이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하나,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다 차치하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질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고 굉장히 학식이 높으신 그 유대인 랍비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토록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런 모질한 몸을 갖고 오시다니, 그 아이러니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한없는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자유, 내 권리, 내 감정만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주님 막아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정원 청년, 박오진 권사, 이영숙 권사, 박재순 권사, 손정현 권사, 김영두 집사, 김민아 집사의 암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특별히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영자 권사와 맹진호 권사를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시험을 당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저들을 우리는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 천까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선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